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 순종을 잘 피하시는 편입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또는 나에게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불리한 일이면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끝까지 순종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애매하게 반만 순종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절대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앞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먼저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반면에 순종을 애매하게 반만 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즉 모두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죽일 사람만 죽이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고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지만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서 잘 보일 수 있듯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는 이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서 무려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는 이 선민주의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강대국인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잠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약해졌나 보니까 이때 신흥 국가였던 이 아라랏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가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양쪽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국력이 약해지고 점점 오래되는 전쟁 때문에
지쳐가다 보니 그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아람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국제 무역까지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입니다.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관계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큰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상당히 위협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강하게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경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사이는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적일까요? 바로 이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상이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조차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회개함에 있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전개부터 결말까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 즉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기도 했고 요나는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나쁜 나라는 적대적인 나라는 다 죽어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라는 땅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을 이 요나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아니라 불복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내가 가장 귀찮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참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순종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순종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이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결론적으로 순종이 아닌 불순종, 즉 도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먹히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고 보내시고 달래고 그렇게 계속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요나를 그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라는 곳에는 이 나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나홈 또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훔 1장 9절을 보시면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나쁜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 2장 12절에 보시면 니느웨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자를 갈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한마디로 악한 자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이며 매춘에 음행에 온갖 제약이 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더욱 그곳을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악하고 더러운 저 니느웨를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악한 곳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겠습니까?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저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성경은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이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서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런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성읍이 얼마나 크냐면 이 성읍을 다 돌아보는 데만 무려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대 캠퍼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SFC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그냥 걸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끝과 끝을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충분히 쉬는 시간 안에 어디든지 다 강의동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학교 안을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게 됩니다. 왜 셔틀버스가 있냐 물어보니까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다 볼 수도 없다라고 기사가 설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정말 죄악이 많고 악한 도시입니다. 요나는 그곳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요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요나가 잘 압니다. 하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어떤 게 중복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떤 내용이 중복되어서 나옵니까? 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입니다. 의도적으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는 그런 요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것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것은 하나님 절대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까지만 선을 그어서 순종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가 도피하려고 했던 이 다시스라는 곳은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곳입니다. 최대한 니느웨와는 멀리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던 이 요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도망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끝이 아닌 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약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거두실 겁니다. 요나는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적대 관계인 이방인과 관계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보면 정말 잔인한 죄를 지은 죄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TV에서 그들을 석방해 준다라거나 그들의 죄를 감량해 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죄값을 다 받고 나와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석방하거나 형량을 감량해서 더 빨리 나온다라면 피해자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니느웨 땅이 회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심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는 손해본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돌아서고 모르는 척하고 고집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보여준 것은 순종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순종의 요구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했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절대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가 도망간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요나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결코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저 도망치고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험처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려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야 할 길들,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 복종,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도피가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